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은 어부를 부르시다 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왜 어부를 부르시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보통 이 이야기는 누구를 불렀다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부를 부르시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은 제자의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어부였기 때문이에요. 어부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가 뭔가를 완벽하게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야, 너 자격 있어, 그러니까 제자해 라고 해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부르신다? 어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 너 이때까지 고기 잡는 어부였지? 앞으로는 뭘 잡는 어부? 사람 잡으면 안 돼요. 사람을 낚아야지. 사람은 낚아야지. 사람을 잡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잡지 마세요. 사람 잡는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 어부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누구를 부른 이야기? 어부를 부른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유독 길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 어떻게 나와 있어? 주님께서 길을 가다가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는 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는 갈릴리 바다까지 밀려 와갖고선 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는 배 한 척 빌려고 그 위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때마침 거기 베드로의 배 위에여가지고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와갖고 베드로가 넙죽 엎드려서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넌 날 따라라 라고 말한 것, 우리가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 어부를 부르신 이야기는 이렇게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때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반면 누가복음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곳곳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달린 자를 갖다가 치유하시면서 돌아다닌 다음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 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다른 데죠? 같은 데입니다. 같은 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물을 보고 뭐든지 다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냥 더덜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깁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누가복음에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건이 일어난 것 이미 앞서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바로 따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가 납작 엎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역시 주님의 콜링 이후에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복음서별 다른 은혜들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묶어서 뭐라고 소제목을 정했던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물으면은 이거 어떡하나 고민이 되겠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뭔가 책 잡힐 것 같고,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뭔가가 좀 또 억울하고, 그렇죠?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진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로 모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 이게 예수님의 사람을, 여기 예수님의 사람 과정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 안 마치신 분들도 계시지요. 요번에 예수님의 사람 하는데 너무너무 잘해 오시더라고. 너무너무 잘해 오셔. 성실하고 너무너무 잘해 오셔. 자기 시간 다 빼가면서 그렇게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후에 이미 예수님의 사람을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어게인 예수님의 사람, 요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미 다 잊으셨잖아. 예수님의 사람 했던 거 기억나세요? 했죠? 근데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그 예수님의 사람은 삶으로 풀어내자, 말씀을 풀어내자, 그런 건데 이미 다 잊어서 어게인 예수님의 사람. 근데 예수님의 사람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된다라고,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야, 가짜 그리스도인 말하면 억울하니까 그렇게 얘기합시다. 좀 듣기 좋게 따라합시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 말이 그 말이요.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도 좀 듣기 좋잖아. 내 말에 좀 위로, 그 말에 좀 위로가 되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믿는다면서 주님 믿지 않아. 믿는 것, 내 재력을 믿어, 내 건강을 믿어, 내 무엇을 믿어.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 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 어부들을 부르신 이야기의 첫 번째 제목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1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요 1까지만 할 거고 다음 주에는 뭘 할까? 2를 하겠지. 당연히 진짜 그리스도 되는 것 2를 하겠지. 자, 1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가업을 이어받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가업을, 아버지가 했던 일을 내가 물려받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을까요? 고생을 안 해도 돼. 야, 그걸 갖다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렇죠? 이걸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인맥이 곧 나의 인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특별히 또 뭐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중장비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가업을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젊은이들 가운데 포크레인 이 자격증 얻어가지고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서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포크레인이나 이런 건설업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맥이에요. 인맥. 그 인맥 따라서 일을 물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맥 따라서 일을 갖다가 발주하기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길을 아들은 어떻게 하면 돼? 가면 되는 거요. 그렇죠? 2대째 가면은, 3대째 가면 어떨까? 더 쉽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노하우가 쌓입니다. 그렇죠? 굳이 배우지를 않아도 삶을 통해서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한 3대째 정도 이르게 되면은 그 직업에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대째 뭘 해온 사람, 4대째 뭘 해온 사람, 3대째 대장장이로 일을 했어. 요즘에는요, 대장간을 열어가지고 3대, 4대 이어지면 거기 뒤에 뭐가 붙는지 아세요? 장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장인이 대장간에서 만든 칼, 많이 찍어낸 칼 말고, 그 칼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 아내한테 좀 좋은 칼을 좀 선물해주고 싶어갖고,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인터넷에 장인이 만든 칼이, 저기 안성에 가면은 대장간 장인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장인의 그 명칭을 드린 그런 장인이 있어. 부엌칼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쇠를 탕탕 쳐서 만든 거. 그거는 잘 무뎌지지도 않고 그냥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줄까 했는데 그 기본 가격이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자. 있는 기성품 그냥 숫돌에 갈아서 쓰라고 그러자. 그래서 그냥 얘기도 안 꺼냈어요. 이 장인이 만든 칼은 엄청나게 비싸요. 왜? 삶에 노하우가 쌓여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온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쌓여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몇 대째 이으면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조금 비꼬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몇 대째 이어가지고 아버지의 무엇인가, 특별히 뭐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이걸 뭐라고 그래?
무슨 수저? 무슨 수저? 금수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금수저 어떻습니까? 그냥 편하게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금수저 위에 또 뭐가 있을까? 다이아 수저가 있대. 자꾸 뭔가 만들어줘. 그래서 자꾸만 자기들이 나는 흙수저입니다를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감리교에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골 이래가지고 그 골자가 뼈골자를 쓰는데 뼈골자를 쓰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뭐 한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골이라고 그런대요. 성골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뭐 그렇대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버지 득을 봐가지고선 어디 임지를 얻어가도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의 임지를 얻어가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막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길을 개척하고 그 개척한 길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자랑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허투루 살지 않았구나. 이 녀석이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을 간다고 하니 허투루 살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물론 부의 대물림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제도 안에서 좀 분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의 이점,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할까? 왜 부러워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 부러울까? 최우 목사 초성교에서 목회한다며? 부럽다 야 이러더라고. 안 믿으시네? 정말이에요. 초성교에서 목회한다며? 부럽다 야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저를 부러워한 목사님들이 뭘 부러워하냐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며 요걸 또 부러워하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자라면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목회자 1세대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본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꼭 제가 수업료 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어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삶으로 체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일이 없거나 아니면 뭐를 할 때에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오토매틱으로 되는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신학시대의 생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업은 신약시대의 생업의 경우에는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이 인물들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이들은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가족 공동체가 하나의 기업을 이루어서 어업을 해온 사람들인 걸로 알 수가 있어. 베드로의 형제 누구? 안드레. 야고보의 형제 누구? 요한. 가족 공동체가 가업을 이어가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은 당시 사회상을 보았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한 몇 대 정도 그 가업을 이룬 가정이었을까? 1대였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회상을 보았을 때 최소한 3대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잡는 일이란 어떤 일일까? 이미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많은 노하우가 쌓인 일이었던 거예요. 비가 올 때에는 이렇게 잡아라. 아니면 그물은 이렇게 손질해라. 배는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어디를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어디를 가면 물고기가 안 잡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잡을 때에는 여기를 가면 물고기가 잡힌다라고 하는 각종 노하우가 이미 베드로와 그의 가족들, 야고보와 그의 가족들, 세베대의 아들들의 가운데에 이미 쌓여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과 이어서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수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아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어떤 그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도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만 지나면은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은 한없이 그냥 동굴을 파고 내려가. 야, 그래서 언제나 막장을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어업을 갖다가 가업으로 물려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잠깐의 어려움은 뭐였을까? 터널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은 빛이 있을 거다. 조금만 더 가면 물고기가 이만큼 잡힐 때가 올 거라는 걸 갖다가 이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사렛의 한 젊은 예언자가 와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기 그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던가요?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하고 유대인은 어디서 예배한다더라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경험에 의해서 체득된 것,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는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거가 아마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를 따라와. 그러면은 너희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어쩌면은 그들은 정말 어리둥절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주님도 아니죠. 선생님이라고 불렀겠죠. 이때는 선생님, 우리는 가업으로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저 산에서 예배해 왔어요. 우리 조상들 대대로. 그런데 물고기를 갖다가 잡는 어부는 알겠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요? 그게 뭐예요? 라고 되물으면서 의심할 만도 하는데, 근데 이 어부 둘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시작.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 뒤에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따라가는 거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다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보다 굉장히 짧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읽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충격이냐? 당시 사회는요, 가족과 민족과 공동체가 울타리가 되어주던 사회였었습니다. 가족이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민족이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공동체가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회당이 있었죠. 회당은 그들의 삶 가운데 울타리였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회당이 어떻게 돼서 뒤집어진 거지. 그러면서 회당이 더 이상의 어떤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이어가는, 어떤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테두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떨까? 이게 이제 뿔따구가 난 거죠. 뭐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오던 공동체 이거 완전히 변해야 된다고? 그래서 황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장마철이에요. 그렇죠? 비가 내리죠. 어제 뉴스 혹시 보셨어요? 어제 뉴스에 우리나라가 장마라는 말을 앞으로 쓰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나 보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장마의 성격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어. 예전에는 장마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의 장마가 예전에 있었던 장마와는 뭔가 달라요. 오히려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상청에서 쓰고자 하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장마가 아니라 뭘 거? 최선철 형제 이야기하네. 우기라는 말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이 기후가 변화가 됐죠. 기후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후 자체가 변화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우리나라 기후가 동남아시아 기후를 닮아가고 있어요. 점점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우기라는 말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 그런 말이 났어요. 장마라는 말보다 이제는 우리가 우기라는 개념으로 이 비가 많이 내리는 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니까 꼭 침수되는 곳만 침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기사에 나온 걸 볼 수가 있어. 들으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거의 500년, 600년, 이 장마라는 말을 쓴 때가 한 500년, 600년 됐나 보더라고요. 500년 동안 써온 장마라는 말을 이제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바꿔야 된다고? 야, 이게 말이 돼? 지금까지 이랬는데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어. 어부들을 불렀는데 부르셨을 때 그들이 그물을 두고 떠났어요. 그들의 직업을 두고 떠났어요. 그들의 가업을 두고 떠났어요. 가업을 두고 떠났다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의 가족 울타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민족의 울타리를 떠났다는 거고 공동체의 울타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전에 해오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 무엇이 그들 가운데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연이나 어떤 그것들이 더 이상 이 테두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 글을 읽었을 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울타리가 굉장히 견고했어. 그래서 이 울타리는 견고했고 또한 배타적이었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또한 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였느냐? 죽음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했죠.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 의술로는 이 한센병이죠. 한센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였어? 사회와 격리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회와 격리시켜서 다행히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선 가족들이 있으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건 뭐냐 하면은 거기서 살다가 죽든지 우연치 않게 나으면 다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에게서 끊어질지어다 막 이런 이야기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민족에게서 끊어질지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두텁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형벌인지 아세요? 사형이에요, 사형. 죽음의 형벌이었던 거예요. 너 나가서 어떻게? 목동으로 살아? 아니야. 사회에서 끊어져서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대속죄일 날 제물을 드릴 때 양을 2마리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는 성전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한 마리는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내보냈어요. 광야로 내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 하면은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막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고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요 양이 못 돌아올 정도로 멀리 내보내야 되는 것이 요 양을 내보내는 제사장이 했을까? 그 임무였었어요. 그런데 그 양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아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잖아. 그래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먼 곳에 내보낸 거야. 그 양은 어떻게 됐을까? 광야에서 헤매다가 뭐 사자한테 잡히던지 굶어 죽던지 목말라 죽던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공동체에서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사회, 신약 사회 그리고 구약 세대에서는 곧 죽음을 의미하고 새로운 곳에서 완전히 정착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다른 공동체도 배타적일 거 아니야. 누군가가 들어가서 정착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연천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5년, 6년 지나니까는 그제서야 연천 사람이구나, 내 식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다
갖다가 오픈할 때에도 어떤 말이 들렸냐 하면은 어디에 있는 어느 카페는 외지인이 와서 하는 카페인데 여기 서다 새로 짓는 데는 우리 연천 사람이 하는 거래,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 들으면서 참 좋기도 하고 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 당시는 훨씬 더 그러면 익숙한 것, 안전한 울타리를 떠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안에의 이 이야기,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어? 그물을 버렸어요. 그들의 가업을 버렸어. 그들의 울타리를 떠났어 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요, 구약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이야기가 떠오를까? 어떤 이야기?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종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써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되게 하고 복이 되어서 그걸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목숨을 걸고 떠나는 길이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새로운 곳에 그냥 지금처럼 어디 가서 어디로 이사가, 그럼 거기서 살 거야, 거기서 살아야지, 뭐 친구도 새로 사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은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누가 보여주는 땅, 주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당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우리가 메시아를 보내신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에서 돌아서 보면은 그래, 그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굉장히 낯선 하나님, 그리고 굉장히 익숙치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갖고 너하고 언약을 맺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안목이 뛰어났던 거지. 영안이 굉장히 뛰어났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옆에 습에 사는 머리가 허연 이영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요. 아이고, 어디 교회 다니셔? 교회 다닌대. 내가 저기 옆집 할머니 저기 이영희 권사님 얘기 보니까는 얼굴에 저기 관상을 보니까 이렇대라고 말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을 떠나랴. 그래서 어디로 가랴라고 말하면은 그 말 믿고 가시겠어요? 안 가. 아무리 정말 용하다고 하는 그런 누군가가 와가지고선 이야기를 해도 안 가. 아브라함이 안목이 있었던 거지. 결단이 굉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라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사건과 거의 맞먹는 사건인 거예요.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메시아다라고 말하면은 어쩌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은 독립운동가였던 거예요. 누구로부터의 독립?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인 것으로부터의 독립, 완전히 새로운 나라. 그러면은 누구의 타겟이 될까? 우선 제일 먼저 로마의 타겟이 되겠죠. 뭐로 잡혀갈 수 있을까? 민족 반역죄. 반역죄로 반역죄의 형벌은 뭐야? 사형이잖아요. 사형 가운데도 뭐야? 제일 악랄한 사람을 갖다 못 바꿨다고 하는 바로 요 십자가형. 굉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명이 뭐였을까? 요즘에 계속해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님의 사명은 두 가지였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랑의 사명. 두 번째, 복음 증거의 사명.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었어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로 나온 걸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들을 만드셨을 때부터 창조주께서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행동에 옮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은 있었던 거요. 계획은 있었는데 이제 언제 실행이 될지 모르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 왔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 코앞에 와서 실행에 옮길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 교회 앞에 길이 나겠다고 하는 소문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 저는 잘 기억 못해. 언제부터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수년 전부터 있었던 소식으로 알고 있어요. 길이 난대 라고 말하면서 이 길이 날 거라고 하는 건 확정된 일이야, 뭐란 일이야. 근데 길이 날 거라는 소문만 있었지 실제로 길이 났어요? 그동안에? 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 길이 정말 날까? 안 날지도 몰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길이 날 것을 준비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천군에서 공문이 날아온 거예요. 뭐라고 날았어? 길이 날 거니까 너희 마당에 들어가가지고선 조사할 텐데 그 사람들 조사할 때 불법적인 사람 아니니까는 들어와서 보게 해줘이. 이게 첫 번째 공문이었었어요. 그 두 번째 공문, 야, 요게 너희 측량해보니까 여기 얼마 나온대. 그러니까 너희 지금 요 보상금 받을 거 와서 도장 찍어. 받을겨, 안 받을겨? 요게 두 번째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마음의 준비, 길이 날 거라는 건 수십 년 동안에 알고 있었지만, 십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준비는 없었던 거예요. 길이 나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페이퍼가 갑자기 날라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 당황한 거지. 준비 안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디로 이사 가야 돼요? 우리 보상금 부족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저축해 놓은 것도 없어요. 이거 돈 갖고 어디로 이사 가야 돼요? 그렇게 반응을 한 거지. 하나님 나라도 비슷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지. 야, 너희 부른 이유는 열방을 갖다가 복되게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한테 이러이러한 길을 보이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너희한테 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기다리고 있어. 그랬는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뭘까? 구약 성경이 있고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었었는데 약속이 하루 이틀만 미뤄졌나? 100년 200년만 미뤄졌나? 1000년 2000년 막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냐 하면, 야, 주님이 정말 오시는 걸까? 메시아가 오는 걸까? 야,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연천군청에서 페이퍼가 날라온 거야. 야, 개발될 거야. 그러니까는 너희 준비해. 이사갈 준비해. 땅 내놓을 준비해.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선 어땠을까?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아직 나 준비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야,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알았지만 미리 좀 눈치 좀 주시지. 왜 이걸 눈치를 안 주셔가지고 왜 지금 와갖고 이 사단 나게 만들어? 야, 우리의 전통이 무너져야 된다고?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지켜오던 율법은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된 거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같은 마음이었었던 거예요. 주님, 여기를 떠나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떤 사명? 사랑의 사명, 또 하나는 복음 증거의 사명, 이걸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복음 증거를 하래.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이거 좀 미리 좀 알려주셨어야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런 거라고 말했으면은 내가 좀 마음의 준비 좀 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텐데,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집사 받고 마음의 준비하고 권사 받고 장로 받고 그랬을 텐데, 야, 되고 나니까 이런 게 있다네. 당황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내 고향과 친척과 민족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옆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물을 두고 떠난 이야기. 이 이야기는 갑자기 어디선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될 때, 실행되어야 될 때가 그들 눈앞에 딱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랑의 사명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어가야 됩니다 라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뚝 떨어진 걸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에 그냥 익숙해지고,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그 기억이 너무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이 낯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겠어.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합니까? 어떻게 내가 그를 갖다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되묻게 되는 거죠. 복음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이미 복음 증거하는 방법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되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동안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것을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어쩌면 안정적인 삶의, 어떤 안정적인 목회의, 안정적인 신앙생활의 테두리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안정적인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안정적인 테두리를 지키고 만든 게, 그래서 만든 게 율법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은 의로운 사람, 율법의 밖에 있으면 불의한 사람.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 지키기에 급급한 삶으로 굳어진 거라는 거죠. 지금은 주님의 길을 행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예라고 대답하기도 부끄럽고 아니야라고 대답하기엔 너무 억울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 안전한 것을 떠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무엇을 떠났습니까? 떠난 게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테두리,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안락한 삶, 그들은 무엇을 떠났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물을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해보기를 바라며 오늘의 수요 리바이블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